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또 등록하신 우리 이현진 성도님, 우리 준영 형제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 설교문을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저명한 신학자에게 갖다 맡겨도 제 설교는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들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늘 제가 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새해를 맞아서 제가 새해 꼭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한 말씀이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에 있는 시간들은 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미지의 세계에 어떤 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늘 조심조심 신중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새해 꼭 조심해야 될 것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새해 우리 성도님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것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그래서 오늘 제가 돈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돈을 조심해야 됩니다. 돈은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돈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이 돈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굴 향해서 하는 설교가 될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찔림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입술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나서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보통 말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우리에게는 시간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시간의 신앙 고백. 시간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 일요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 시간의 신앙 고백인데, 시간의 신앙 고백은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신앙이 고백되어졌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 모든 시간에, 다른 의미도 있지만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요. 신약시대에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시간의 신앙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바로 물질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물질의 신앙 고백. 이것은 바로 물질의 신앙 고백이란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물질의 신앙 고백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11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1조란 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봉투에 단돈천이라도 헌금을 드릴 때에 그것이 11조이든 감사의문이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물질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어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접 기도를 하고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시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에게는 반드시 시간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놀러 다니고, 주일날 직장에 가고,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날 뭐 이것저것 핑계대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입술의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 예배에 목숨을 바쳤어요. 일제시대에 6.25 전쟁 동란에 주일 예배 드리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전쟁통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다가 포탄을 맞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입술의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시간의 신앙 고백, 주일 성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과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11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 매월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그 사람의 입술의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지갑도 회개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11조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를 믿고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시간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게 되고, 물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돈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의 위험성을 알고 이 돈을 잘 다루어야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도 하고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7절을 보실까요? 7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되어 있어요. 그럼 태어날 때 양손에 금덩어리 하나씩 딱 쥐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자, 그런데 빈손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손에 돈이 쥐어집니다. 돈을 많이 진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하고, 돈을 많이 지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죽을 때는 또 어떻게 죽습니까? 빈손으로 죽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온 한자성어가 뭐예요? 공술의 공수거.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죽을 때 양손에 돈을 꽉 쥐고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한평생 모았던 돈 수표로 바꾸고 금덩어리로 바꿔가지고 꽉 쥐고 죽으면서 노잣돈으로 그걸 가지고 가지고 죽고 나서 그 돈 펑펑 쓰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상 죽을 때 두 손에 돈을 꽉 쥐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그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제가 알기로 세계 한 3분의 1까지 다 정복을 한, 그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 인류 역사의 부자 순위에도 메디까지 오를 만큼 많은 돈을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을 때에 내 관에 두 개 구멍을 내 가지고 내 손을 관 밖으로 나오게 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이게 실제적으로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는 신빙성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유언 남긴 이유가 뭐냐면은, 천하를 다 가진 알렉산더도 죽을 땐 뭐라고요?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을 그 신하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알렉산더는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천하가 이 세상이 알렉산더 손에 있었습니다. 죽을 때는 뭐라고요? 빈손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돈이란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빈손으로 죽습니다. 아니라고요? 죽을 때 한번 보입시다. 빈손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안 가고 그 돈 모아놨다가 어느 날 죽어버리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발 좀 드세요.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옷도 좀 사 입으세요. 맨날 그 옷 입고 다니지 마시고 좀 이번 주일엔 또 다른 옷도 입어보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건 낭비 아닙니다. 여러분이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1억짜리 옷을 사는 것도 아니고 겨우 입으면 몇십만 원 옷인데 사 입으세요. 사 입고 아프시면 병원도 가시고. 제가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가 남긴 유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아버지, 이 많은 유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나에게 유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자식 정말 못 봤습니다. 유산을 남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됩니다. 저는 유산 앞에서 직분 필요 없어요. 목사도 유산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 유산 때문에 원수가 되는 집안 정말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요, 유산 남겨놨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다 나중에 누구 원망한지 아십니까? 죽은 부모 원망해요. 아버지는 형님인데는 땅을 몇 평 주고
내 인자는 왜 조금만 남겨놨냐고. 유산 남겨줘도 나중에 원망은 부모가 듣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그분이 장례식 하면서 막 굉장히 슬퍼하길래 장례식을 마치고 제가 위로차 신발 갔거든요. 그 이분이 저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장례식 마치고 신방 가는 저를 붙잡고 하는 말이, 아니 말이야, 나라가 상속세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상속세 너무 많이 낸다고 막 나라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 그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빈손을 왔다 빈손 돌아가는 인생인데 너무 그렇게 아끼지 마시고 좀 쓰세요. 여러분, 맛있는 거 사 먹고 해외여행도 좀 가시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다. 이 주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물질을, 돈을 잘 사용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돈을 딱 보면서 바른 자세, 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재물관이에요. 물질을 바라보는 자세. 우리에게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뭐라고요? 입을 것이 있고, 살 집이 한 채 있고, 내가 그래서 사람 구실라며 살아갈 돈이 있으면 뭘 하라고요? 족한 줄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쓴 만큼만 내 돈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돈 아니에요. 우리 집에 뭐가 있고 그거 여러분 돈 아닙니다. 죽으면 그거 누구 거예요? 남 거예요. 남 거. 그거 여러분 돈 아니에요. 그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만큼만 뭐라고요? 여러분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돈을 바라볼 때 그 돈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마음, 이만하면 감사하다. 이거 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 집이 있고 내일 쓸 돈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르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이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옵시고. 근데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 그 기도는 뭐냐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뭐라고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바로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족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아닙니까?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돈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에 대한 자족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참된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경건이라면, 이 경건이 어디서 오느냐? 자족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내게 있는 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돈에 마음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돈의 마음이 뺏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예배가 눈에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요? 예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돈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족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마음을 뺏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10절,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부하려 하는 사람, 내가 더 가져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부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좋아,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에서 오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안달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님 가지고 있는 그 가방만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고, 옆에 있는 성도님 입고 있는 옷만 보면 저 메이커가 무슨 메이커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경건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돈이 꽉 차 있으면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경건생활 잘할 수 없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돈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돈을 조심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돈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9절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인간의 그 심리를 지적하고 있는지 모르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뭔 의미냐면은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고 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인데,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시험, 즉 돈의 유혹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잘못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올무가 뭐냐면은 돈 때문에 나중에 뭐라고요? 내가 그 돈에 이렇게 얼기설기 꼼짝 못하게 붙들려 매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올무예요. 그리고 돈에 마음이 빼앗기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제가 보기엔 저 사람 장관이잖아요. 장관, 국회의원이잖아요. 왜 저런 엉뚱한 짓을 하느냐? 돈에 지금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요,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다 들통날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관 하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대통령까지도 해가지고 다 보면은 이런 문제 생긴 이유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어리석은 행동하고, 나에게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꾸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나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돈에 대한 그 어떤 부하려는 마음 때문에 돈을 잃어버린 분 많을 것입니다. 목사님 중에도 돈 때문에 교회 쫓겨난 분도 많고요, 목사님 중에 돈 때문에 정말 고통당한 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TV를 들어보십시오. 하나같이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부자 아니잖아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까? 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돈에 대한 욕심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돈의 유혹과 올무에 빠져서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뉴스 보니까, 기사 보니까요, 19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꿈이 뭐냐 물으면 19명이 부자 되는 게 꿈이래요. 건물주 되는 게 꿈이래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 그런 애들 있을까 봐 겁이 납니다. 누가 그래 만들었을까, 여러분? 누가 그냥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꿈을 심어줘가지고 부자 되면 다 된다, 건물주 되면은 내 성공한다,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부모들이 그런 아이들에게 잘못된 꿈을 심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부모 모습 보니까 그냥 돈이면 다 되는 것 같고, 부모 모습 속에는 그냥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자식들도 돈이면 다 되는 걸 싶어가지고, 꿈이 뭐냐 하는데, 꿈이 뭐예요, 꿈? 어떻게 돈이 꿈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여러분 평생의 꿈이 부자 되는 것이 꿈인 분 계세요?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나도 좀 부자 되는 게 꿈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보이시네 보니까요. 저를 쳐다보세요. 왜 눈을 피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제가 함부로 말한 게 아닌데, 이거 오늘 방송 이거 나오면 이거 편집해야 됩니다. 이거는 빼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만 다 부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진짜 부자 되고 싶으시죠? 말씀 안 하시네요.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대로 하면은 반드시 부자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이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가 아닌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다 뒤져도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부자 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돈줄을 막아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루 24시간 일을 해도 돈이 모여져요, 안 모여져요? 안 모여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줘서 부자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 힘으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산성 여러분, 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돈이 뭔가?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돈, 자본시장, 주식시장, 비트코인, 부동산 시세,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돈줄 막으면은 여러분 인생에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꼭 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여러분들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왜 우리는 돈을 조심해야 될까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기서 일만악 할 때 일만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은 판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인데, 이 판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대로 그 10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의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악은 그 돈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가 있고 부유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악이 있어요. 악. 이 악이 뭐라고요? 자본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요. 가만히 보면 모든 그 악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돈 때문에 지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 횡령, 뇌물, 배임, 탈세, 강도, 살인,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목사가 횡령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돈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나고, 돈 때문에 찢어지고, 교회가 보면 다 돈이에요. 돈.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도사 시절에 1년 동안 교도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교도소 가서 그 재수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팬레터 많이 받았습니다. 재수자 지인이 팬레터 많이 보냈거든요. 강도사님 하면서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신우에 있는 교도관 집사님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도소에 오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죄가 뭔지냐면은 경제사범. 돈 때문에 교도소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대요. 살인사건 중에도 돈 때문에 연관된 살인사건도 제일 많대요. 그게 보니까요, 돈 때문에 다 교도소 오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교도소 갈 거라고 그러니 꿈에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돈 때문에 교도소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설교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제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강도사님, 저 같은 사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 현실이에요, 현실. 돈을 너무 사랑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돈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나는 돈이면 최고다 하는 사람일 거예요. 어떤 분은 저보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돈 냄새만 맡으면 행복하대요. 은행에서 신권 찾아가지고 하고 나면은 배도 안 고프고요, 그쯤 하면 그 사람은 돈에 중독된 사람이죠. 제가 신방 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분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식당 같은 식당을 가는 그런 음식점을 하는 분인데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재미로 사냐니까요, 식당 마치고 그날 번 돈 가지고 와서 돈 세는 재미로 산대요, 그분은요. 집에 와가지고 돈 세면요, 피곤을 모른대요. 돈 세는 재미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돈 세는 재미로 살다가 끝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수면이 부족해 나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거기서부터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셋째, 왜 우리가 돈을 조심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 이것이 뭘까요? 돈이요, 돈.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은 누구나 진리와 돈, 곧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 즉 믿음에 헌신함으로써 욕심을 버리게 되거나 돈을 우상으로 삼음으로써 믿음을 떠나게 된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에 헌신함으로써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거나,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섬김으로써 믿음에서 떠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돈도 열심히 벌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돈도 열심히 벌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다, 그게 말은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돈도 열심히 벌고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거나 내 마음에 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결국 그 돈 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되 여러분 돈 버는 일에 열심히 내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참 이래봬도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책도 한번 쓸 건데,
제가 보니 그리스도인의 3대 거짓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3대 거짓말. 첫째, 하나님, 대학에 들어가면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고3 애들이 하나님, 고3 때만 교회 안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면 열심히 다니겠다. 그래 놓고 대학 가서 교회 나온 애들은 1000회 만에 1명밖에 없습니다. 고3 때 교회 안 나온 애들은 대학 가도 교회 안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 되게 해주시면 열심히 교회에 섬기겠습니다.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정말 직분자 되게 해주면 열심히 하겠다. 지금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사 돼도 열심히 해야 하네요? 절대 안 합니다. 99.9%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 제자에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이번에 내 꼭 권사 되어야 됩니다. 권사 되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드렸거든요. 공동회 해가지고 권사에 투표해서 권사에 권사가 됐습니다. 투표가 통과됐어요. 같이 저보고 고맙다고 하면 얼마나 전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 임직식 하고 나서 임직한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도 안 보이고 수요예배도 안 보이고 금요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좀 교회 안 나오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손주 보느라고 주일밖에 교회 못 갑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현실. 핑계 많습니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사님 됐더라도 핑계될 게 얼마나 많아요. 손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안 되고.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 장로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여러분 가난할 때 헌금 안 하는 사람, 돈 많이 벌어 헌금한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점점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점점 기도 자리에서 멀어지고 점점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믿음에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해 다시 한번 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돈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네 번째는 뭐냐면은 돈 때문에 근심하다가 결국 자기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칼 가지고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요. 돈 때문에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 때문에 교회에서도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 배 찔러가지고 죽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돈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파멸로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리품은 완전히 불태워 없애라 말씀하셨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냥 거기에 있는 돈의 욕심 때문에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 숨겨놨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그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돈이 아간을 죽인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은산십에 여심을 팔아넘겼잖아요. 그 은산십이면 뭐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죄책감 때문에 목을 메어서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돈이 가룟 유다를 찔러 죽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내가 작정 응하겠습니다 해놓고 소유를 팔아놓는데 소유를 팔아서 보니까 보니까는 이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일부를 숨겨놓고 거짓말하고 교회에다 헌금 갖다 바치다가 베드로 앞에서 혼인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돈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찌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돈 때문에 자기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면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면 돈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이면 최고고 돈이 가장 좋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새해 다시 한번 이 돈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그 재물관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새해 돈을 정말 조심해서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